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은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Yeah.
이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허락하신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고 항상 부족하여 세상에 넘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삶 전체를 맡기는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온 땅과 교회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입었으니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자유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 생활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치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만을 겸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부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학적 서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화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요하게 탐색을 하고 연구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시작하고 책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이 책의 결론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하였는데, 오랜 연구와 또 고고학적인 자료와 또 그곳을 방문하고 나서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을 위한 고전적인 변증서로 알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증거가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게 하셨더라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전통적인 진리를 찾는 사람인데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추종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이 믿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신앙 삶의 역동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큰 소식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되고 믿음의 확신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역동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6번째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있다, 영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리며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절 아침에 무엇보다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영혼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큰 사고가 나거나 또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강계 기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넓고 넓은 바다를 시신을 찾으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시신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영혼은 육신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시신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와 견줄 수 없도록 영혼을 무시하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의 삶은 귀하게 여기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죽을 때까지도, 죽으면서도 끝까지 영혼을 부인하고 하늘나라를 부인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제시해도 눈 한 번 주지 않는 것이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지옥 가면은 내 육신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직전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성의 시대의 저자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는 살아있을 때 내세와 부활에 대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을 때 마귀에게 부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마귀의 부하로 평생 살았다. 정말 지옥에 떨어질 것이 너무 두렵다. 지옥이 너무 무섭다. 죽음의 직전에 영혼의 있음을, 부활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계몽주의 철학자이던 무신론자 볼테르를 알죠. 그는 죽기 전에 의사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6개월만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내 모든 귀한 것을 주겠다. 지옥이 있음을 알았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 60만 추구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활을 인정하고 영혼을 인정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어지고 지옥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헤르만 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의 신복이었으니까 유대민족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형 언도를 받자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는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갈 것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고 살게 되게 되면, 하늘나라를 부인하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드려야 될 기도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영생을 준비하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삶에 균열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잘 되어도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를 못하는데 그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죠. 특히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악한 마귀가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만지지도 아니하니라. 아주 확신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영혼은 만지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더 강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내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을 믿는 영생을 얻은 자, 영원히 산 자,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에 맡겨둔 자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6번째 가상 기도를 통해서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때 얼마나 삶이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삶의 역동성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작은 일 앞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므로 여러분 속에 이런 건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뜨기 며칠 전에 고열로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열이 조금 덜할 때에 일어나서 메모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7세 나이로 글을 쓰려고 하니까 기력이 없어서 쓰여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내가 대신 써드리겠다고
불러주시면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쓸 것이 없다. 믿는 자가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신앙에서 이것이 핵심이다. 영혼 가진 자의 기쁨이다. 하늘나라 갈 자의 기쁨이다. 그리고 잠시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찬송도 하고 말씀으로 건면하다가 한마디 말을 더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내 행복이 되고 나의 가장 좋은 길이 되고 나의 가장 은혜가 되고 내가 살 힘과 동력을 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처참한 죽음을 죽으면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십자가 지어가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는 건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대부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만수를 누리고 요사이 90세 이상 살고 아니면 100세도 많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9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90세가 좀 적으면 100세를 한참 더 살다가 가족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외롭지 않게 임종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고 눈을 감는다면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갖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다 안고 온갖 수모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수모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편안하게 건강하게 내 생명 다 누리다가 외롭지 않게 일가 친척들과 믿는 성도들과 주위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눈을 감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 아버지께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남의 죄를 덮어쓰고 남의 누명을 덮어쓰고 하나님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올려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쿠스는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가 가야 된 길이라고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를 얻게 되게 되면 아편은 절대로만 만족을 주지 않거든. 농도를 더 높여야 되거든. 두 개를 소망해서 얻게 되게 되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마르쿠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편인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문제가 없어지면 편안하겠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됩니까? 또 더 나은 문제를 위해서 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평생 동안 아편의 지에서 살다가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믿고 산다고 하는데 아편에 이끌려서 절망 느끼고 방황하고 나도 만족이 없으니까 나도 어렵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찔러가지고 다 어렵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하늘나라에 내 보화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간다면 무슨 일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바울은 배설물이라 십자가를 진 것만, 십자가의 삶을 산 것만 주님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산 것만 하늘나라에 내 보아라.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나를 기다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도에서 공부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 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고프고 굶주리고 감옥을 가고 매를 많이 맞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을 당한 십자가 진 것만, 십자가의 삶을 산 것만 하늘의 부활의 영광이, 하늘의 면류관인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산 거, 욕심에 이끌려 산 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억울하고 남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거, 내 이기심만 길러온 현대에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십자가 진 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요사이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아버지, 자녀들, 손자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고 하지만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한 번 얼굴 보지 못하고 가야 되는, 그러나 끝까지 부모님을 봉양하고 십자가 진 거, 십자가의 삶을 산 것, 자식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여기저기 다 숨어버리고 핑계대지만 끝까지 남아 주님처럼 비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십자가 진 거, 이게 하늘의 영광이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되고 상급을 받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게 되면 주님처럼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간 거, 피해 다니는 거, 이걸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넓은 공동체의 의미에서나 지역사회의 개념에 있어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거, 이것이 다 너무 허무하고 이것이 배설물임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지만은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예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또 1년에 노회가 하기 전에 노회장을 지낸 분들이 다 모이고 노회장 된 분이 이번 노회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처리됩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해에 은퇴하신 분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이제 세상을 뜰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또 20년 이상 섬기셨으니까 원로 장로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부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 아들도 목사고 딸도 선교사인데 파키슨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게 되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 아들을 두고 선교사 딸을 뒀는데도 교회가 어느 큰 일을 할 때 십자가 한 번 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 정말 내가 너무 아픕니다. 무슨 큰 일만 있으면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떠 있다가 또 십자가 일이 있으면 어떤 핑계든지 대가지고 하다가 십자가 못 진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대로는 갈 수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목회자들 아들로 둔 아버지 장로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목사님을 지지하고 목사님에게 힘이 돼주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작 깨달아졌으면은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같이 나누어서 질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안 섞인 것을 가지고 많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을 받으라고 하면서 연세 많은 분이 이 파키슨 병은 정말 삶의 마지막 가는 것이 삶이 아니더라고요. 큰 절을 올려요. 서로가 절을 올렸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다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마지막을 십자가 지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라. 보통 이런 것은 자식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큰 자식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일이 있고 십자가 져야 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이러죠.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조심스럽게, 진중하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러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에,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님처럼 이 기도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고 주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지고 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임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이 약속된 영원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0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부활, 절기,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참된 자유를 소망하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